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양된 우리는 그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양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처럼 쌀밥을 먹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잡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아주 싱싱한 초원에 자라나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친히 양을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먹고 입고 마셔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흘려주셔서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 모든 인생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고 그 시험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고난을 겪는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다시 말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양우리에서 양들이 출입하는 그 문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상상순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넓은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아담으로 비롯된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셨습니까? 너가 경작하여 땅의 소산을 얻고 하와에게는 너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잉태하고 또 그 여자가 또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에 서게 되고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사람들 중에 걸음을 돌이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좁은 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그 걸음을 돌이켜 좁은 문을 찾아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가던 그들의 걸음을 돌이켜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그 좁은 문을 보게 되고 그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따라 나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걸음을 돌이키셨고 이전까지 찾지 못했던 좁은 문을 보게 하심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임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가리켜 좁은 문 또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을 통과한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으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양의 문을 통과한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에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또한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목자가 두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한 본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의 목자 되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가리켜 우리에게 지금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감당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다면 이 양들은 누굽니까? 양의 문을 통과한 예수님 안에 속한,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좁은 문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나의 양이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거룩과 화목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양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 어떤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갇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임박과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정하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을 따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나의 모든 육신의 삶을 다 내어 던지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 나의 육신의 의지와 자아들,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과 뜻,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모든 나의 육신의 탐욕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까지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말씀은 도토리 까먹듯이 다 까먹어버리고 이전의 육신의 삶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나의 양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렇다면 너희가 마땅히 너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인생 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인생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듯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삭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거짓된 사람들,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단이라든지 다른 기타 종교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우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듯이 삭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전 교회 경신의 협의회 수련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라지가 섞인 교회라는 그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가라지일 경우 그것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가라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완전히 허물어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가라지와 같은 지도자가 너무 많다라고 탄식하며 그때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삭구는 자신의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자리, 위치한 자리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 자신의 그런 인생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위협이 오고 위험이 닥쳐오고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 한치 망설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러한 사건을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헌신합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을 따르는 그 유대의 민족들을 위해 그들이 헌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던 그때에, 로마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에 그들은 어김없이 민족을 배신하고 등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거짓된 삭군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가 들끓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까?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 기업에 우리가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희망과 소망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깨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도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양 무리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모을 때 호루라기를 불린다든지 아니면 소리내어 그 양을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선택하셨으나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은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순간 주님께서 꿈 가운데 해몽하셔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음성을 그 양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바로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막중한 복음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어진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그 복음이 반드시 들리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을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얻는 순간 그 믿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의 그 현장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의 양을 찾기까지 다시 해산한 쑥으로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관령에 있는 삼양 양떼 목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너무나도 멀은 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가시기 어렵겠지만 대관령 삼양 양떼 목장에 가서 삼양라면 하나 사시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풍차 한번 보시고 내려오시면서 양떼몰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양떼몰이 한번 구경해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 양떼가 이렇게 한 울에서 쭉 나오면 그 양떼몰이 하시는 그 목자죠. 그 양떼를 이끄는 목자되는 한 직원분이 호라라기 탁 불면 양치는 개 두 마리가 양쪽에서 확 뛰어다니면서 양몰이를 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럼 양이 일제히 그 호라라기 부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또 개들이 또 양을 몰면은 그 양치는 개가 모는 방향대로 양떼가 막 이렇게 움직였다가 쫙 돌아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거 다 보고 쭉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삼양 그 밑에 삼양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는 또 사 먹을 수 있는 또 밀크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콘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습니다. 안 드셔보셨죠? 네, 저는 먹어봤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교회도 등산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버스 타고 올라가더라도 등산팀은 걸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동할 겸. 네,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정말 멀거든요. 쫙 올라가면은 그 대관령 산꼭대기에 그 풍력 발전소 쫙 세워져 있습니다. 그 풍차가 돌아가는 풍력 발전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중간에 코스에서 내리면 되고, 저희 등산팀은 올라갈 때도 걸어가 올라가고 네, 저희 등산팀이 아주 보통 많이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멋있습니다. 가보면. 근데 특히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코스별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 양떼머리가 있습니다. 양떼머리를 보면 그 목자가 호랄하게 부르는 그 신호에 따라서 양치는 개들이 막 이동하면서 양떼를 막 몹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목자에게 속한 그 양들이 목자가 부는 그 호랑이 소리, 다시 말해 목자의 그 음성의 신호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부르지 않으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동안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을 시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에 의해 반응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걸어가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 책에서 말씀하듯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고 깨닫게 하는 가장 효력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디뎌야 될 그 걸음의 위치를 등불로 밝혀 보이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스스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양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 우리 안에 속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소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예비된 그 천국에 반드시 입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선한 목자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늘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